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변화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우리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말씀으로 네. 변화시키기보다는 네.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또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데 네. 그 진짜 맞나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 보면 맞다는 생각 안 듭니까? 맞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잘 바뀌지 네.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답도 있죠. 바뀌어야 되고 네.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와, 목사님 답변 끝난 거예요? 좀 달까? 사실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네. 것. 자기 습관 안 바뀌죠. 네. 옷 입는 습관, 양말 벗는 습관, 네. 말하는 습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거나 뭔가 계기가 일어나게 되면 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낙심케 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네. 어렵지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목사님이 아까 양말 벗는 습관 이런 걸 하셨을 때 네. 다 끄덕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잘 붙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되게 상상이 많이 되고 네. 대부분 이 영상에 이 주제를 던졌을 때 네. 나의 변화보다는 어허. 타인의 변화를 네.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네.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보다도 네. 너, 집안에 너.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목사님, 그러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사람이어도 네. 변화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거는 정말 네. 변화되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했던,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네. 가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저 어디 다른 타종교의 우두머리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네.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뀌려고도 안 해. 왜냐하면 네. 자기가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맞아요.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안 되는 데가 아니죠. 모두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네. 그러니 바뀔 이유도 없고 바뀔 만한 그런 근거도 없고 계기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사울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시니까 위대한 바울, 지중해 역사를 고쳐쓰고 세계 성경 역사를 고쳐선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거죠. 네. 요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맞아요. 바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란 말이 맞는데 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와. 목사님, 이 말이 너무 멋있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목사님,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변화의 스토리가 있지만 네. 아무리 봐도 내 현실에서 볼 때는 성경을 저를 이렇게 밀어버리게 만드는 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있죠. 사실 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네. 저 사람이 정말 바뀔까 변화될까 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 네.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네. 만만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 저 네. 사람은 다가가도 오히려 민망하게 만들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 대학교 때 같이 하숙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제 영어과 후배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같은 하숙을 했는데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네. 세월이 좀 지났죠. 그리고 하루는 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이분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와.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늘 수석을 했는데 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네. 유학을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만둔 거지, 그러니까. 아니, 2학기를 마치면 깔끔하게 졸업이 네, 되잖아. 네, 네. 한 학기 남았는데. 네.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교수 사역이 아니라 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간호사 근무를 했습니다. 와. 이게 가장 선교에 좋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쉽잖아. 좀 네, 대학 졸업 네.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네. 졸업하고 가도 될 네. 텐데 졸업하고 나면 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렇게 떠나가는 걸 보고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까지도 와. 바뀌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그런 사람 제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88 올림픽 때 네. 저는 그때 군대 생활을 미국 무대에서 했는데 외국 기자단 통역관으로 참석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군대 때니까 또 한참 주님 만나고 열심히 해서 전도할 때인데 와 전도하면 정말 늘 그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눈으로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네. 신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장학재단이 있었는데 장학재단에 원서를 넣고 그때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네. 그분이 쓴 거야. 아, 그분이 제가 온 줄 아는 거야. 네. 이름을 보고는. 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너무나 반갑게 맞으면서 내가 그때 너무 핍박해서 미안하다. 와.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 거야.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주위에 보면 어쩌다가 맞아요. 바뀐 사람 네. 아니 저 사람 진짜 바뀌나? 우리 말에 멀쩡한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맞아요. 죽는 거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맞아요. 새로 살아나는 거니까. 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부담스럽다고 피할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 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와. 능력 아닙니까? 와.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가 네.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네요. 주변인들 당연하죠. 가운데. 있죠. 와. 사실 우리 스토리가 그 스토리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아까도 예수님 만나고 네. 오히려 자기가 간호사를 공부해서 네. 타인을 위한 그럼요. 이런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럼요. 것처럼 네.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그런 변화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수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의미를 찾게 됐다는 거. 네. 보통 우리 젊은 시절 보면 진리, 늘 진리가 네, 뭐냐 네.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착한 학생, 네. 약간 모범생 같은 착한 학생 기질은 좀 있는데 남들이 보면 그래도 반듯하게 자라난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자랐는데 네. 그런 내 내면 속에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저는 그냥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착하게 잘 해야지라는 건 있었어요. 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목적에 대한 게 명확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와.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누군가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네. 왜 제가 영어를 전공하고 언어를 전공했습니다. 네.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 단어 하나를 잘 외우면 일본어 하나 잘하면 일본 사람 변화시키고 와. 중국말 잘하면 네. 중국 사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본 눈이 의미가 확 달라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말 개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거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은 잘생겼으니까 거울을 멋있게 목사님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거울 보는 걸 참 힘들어했어요. 제가 너무나 힘겹게 자라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면 좀 너무나 초라한 아픈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거울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멋진 거야. 맞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신 한 피조물이라는 걸 네. 생각하고 저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 부족한 부분, 허물진 부분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빚어 가신다라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네. You are so special. 네.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을 바라본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변화, 인생의 의미 변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네.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 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정말 혁명 같은 일이었어요. 와,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저 의미 변화가 일어나면 네. 관점이 바뀌고 그렇죠.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맞습니다. 아. 인생 바뀌는 거예요. 네.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시기에 네. 너희 꿈이 뭐니, 뭘 하고 싶니, 마음껏 해라,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면 깊숙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왜라는 데 대한 의문이 해소가 안 되면 네. 이룬다 하더라도 목사님 거기에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잠시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러나 바로 찾아오는 게 공허감. 네.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관객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홀로 서 있는 배우가 그 무대에서 그 발수 갈채를 받았지만 그 공허감에서 네. 벗어날 수 없는 그 허전함. 네. 그게 뭘까요? Why에 대한 네.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네. 그게 감격, 끊임없는 감격.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저는 부모님들이 네. 이걸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다. 네. 거기에 진짜 인생의 의미가 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진짜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음, 그거에 대해서 변화들이 일어나면 정말 진짜 그럼요. 그것만한 변화가 그럼요. 인생 네. 달라지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멋진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네. 아,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는요, 수많은 변화들을 이제 변화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목사님이 오늘 꼭 이 변화의 스토리는 이야기해주고 싶다. 네. 뭐, 물론 바울도 얘기해 네, 주셨지만, 네.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같은 사람, 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바로 돌진했잖아요. 네. 그 나이에 75세. 그런데 기근 들었다고 바로 애굽으로 가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아들 주겠다 했는데 하가를 취하고 네.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믿음의 조상 전혀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변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 보면,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변화의 능력, 변화의 요인을 찾을 게 아니고 그런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네. 사실 베드로는 바울하고는 달랐어. 네. 바울은 진짜 원수되었다가 변화된 사람이고 네. 많은 사람은 베드로 같을 겁니다.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 주님 제가 제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런 때가 네, 있었겠죠. 네, 그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때로는 어디 수련회 갔다가 네. 때로는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나고 네. 주님 제가 이제 내 삶을 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형이 아니라 대부분은 베드로 같은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데 그러나 그게 마침이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 아닌 거야.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 자신의 기쁨, 내 보람,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일어나리라 기대. 네. 그러니까 중심축이 예수님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난다? 이게 뭐지? 사마리아인 만나면 안 되는데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과 네.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네. 저 아닌데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다가 막판에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네. 이건 아니지. 맞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네, 구해야 네. 되는데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네. 막 가로막잖아.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당할 때 여자가 뭐라 말합니까? 네 예수님 제자 같은데 아니라고 부인 2번 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까지 얘기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비록 베드로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어. 네. 아니 더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변화는 안 일어나. 네.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이럴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네.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목사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해요. 네. 거기서 1cm만 더 뭘 요구하면 못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것까지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네. 새로운 베드로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수 전하다가 매 맞으니까 뭐랍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네? 고난받는 걸 즐거워 여기는 베드로. 십자가 매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저를 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음. 성령 그들을 두고 세상이 감당지 못할 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진짜 변화를 겪은 사람. 네. 제게는 그 베드로의 변화가 너무나 친숙해지고 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음.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베드로도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바뀌었어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네. 소망이 있죠. 근데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출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신이 베드로인 거를 알아야 네. 뭔가 이 주인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최고의 변화는 바로 네. 목사님 바로 그 말씀에 네. 하신 말씀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 같은 거 하면 네. 나 네,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주인이 네, 누구인가? 네, 네. 사실 가장 위대한 변화라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속에 주님을 네.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네.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네. 주인이 주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네. 이걸 성경적으로 좀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잖아.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비록 내가 움직이지만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네. 그게 가장 위대한 변화죠. 네. 목사님 그러면요 이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금 베드로 얘기를 하니까 네.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서서히 아주 긴 세월 아브라함 더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한판에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까? 아주 일시에 딱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네.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루에 그냥 한판에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예전에 한동대 총장님 김영길 네. 총장님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 부흥회 갔다 와서 딱 한 해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 즐겨 마셨던 그 비싼 와인을 다 싱크대에 쏟았어요. 아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근데 권사님이 아까웠어.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네. 사람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와. 그러나 많은 사람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꼭 드린 말씀이 있어요. 네. 성도님, 하나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실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근데 나는 뭐 변화 안 일어난다고 아니면 언제가 일어나겠지가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가능만 하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주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준비 못 되면 목사님 변화를 바라지만 우리가 못 견뎌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 그래서 교환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네,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더욱더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입,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둘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베드로들 아까 목사님 네. 말하는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네. 예수님 곁에는 있지만 네. 아직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는 네. 돈의 가치를 몰라요. 네. 500원짜리는 동전입니다. 10,000원짜리는 지폐예요. 아이 있는 애는 뭐가 더 귀하게 보일까요? 그냥 동전이 좋아. 가치를 몰라. 가치를 알 때 바꾸게 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입니다. 그 백지수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있고 네. 진정한 가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변화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백지수표보다도 훨씬 더 좋은 네.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